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남자를 먼저 지으셨잖아요. 근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너무 보기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다 쌍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독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장에서 쭉 전개되다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처음으로 지으셨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멘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첫 질문입니다. 첫 질문이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다시요. 네.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신 게 바로 이 멘트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먼저 오늘 배경 장소는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처음으로 그러면 생긴 그 시작점이 언제죠? 어떻게 해서 그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원죄.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태어났는데 아담이 지은 이 오리지널 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DNA로 물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코너를 찾아가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남자아이가 어디 장난감 코너를 갔는데 아빠보다 먼저 뛰어가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딱 돌처럼 멈춰 있어요. 그 자기가 딱 꽂힌 게 있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요. 근데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까요? 안 사주죠. 왜냐면 지난주에도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옷을 사러 왔으니까 오늘은 장난감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몇 번 설명한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빠가 그냥 갑니다. 대성통곡하고 자지러지면서 아주 누워버려요. 아빠가 가니까. 근데 아빠가 몇 발짝 가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래도 걱정되니까 한번 돌이켜볼 거 아닙니까? 아빠가 돌이켜보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을 놀래요. 왜 그러냐?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아이가 찡긋하고 눈을 떠서 아빠를 보더라고. 소리는 울고 있는데 눈은 이렇게 한쪽만 떠가지고 아빠를 보고 있는 그게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소름 끼쳤대. 아이가 어찌 그러냐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렇게 때를 쓰면 아빠가 마음을 바꾼 거라는 것을 알아요. 가짜 울음이고 가짜 때예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빠가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오리지널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오리지널 신이 우리 가운데 탑재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밑에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깨질 때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뱀이 질문을 하와에게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요, 항상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답을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뱀이 하와에게 야, 너 정말 동산에 있는 거 모든 나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음 미리 넘기신 거네, 그렇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이라는 말 한 적이 없으세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악과. 근데 뱀은 그것을 무시하고 야,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살짝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근히 던지면서 뱀이 하와에게 한 그 질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지, 한마디 더 붙여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마디 뱀이 더 붙인 건 뭐냐면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 하지도 않았던 멘트를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뱀이 이렇게 강교해요.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고, 만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만지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하다가 뱀의 그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지? 맞아,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못 먹게 하시는 거지? 원망이 괜히 싹 트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어보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이요. 자, 위에 거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니라. 자, 여기 뭐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죽을까 하노라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자, 이게 위에는 뱀이 유혹할 때 했던 이야기고 밑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셨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예요. 끝났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팩트예요. 그런데 위에 3장 3절은 뱀이 하와에게 꼬시면서 한 말이에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냐? 여기 밑에 2장 17절에 보니까 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뱀이 이걸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살까예요. 열어놨죠? 살짝 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듣다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하와가 이 2장 17절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할 때 기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팩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죄 가운데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죄가 싹트잖아요. 결국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가 있죠. 그게 혈연 관계예요.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아들에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경책도 많이 하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원대로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 거를 알긴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 자기 뜻대로 막 나가다가 결국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네 맞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아버지는요 그 말에 영광을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기쁜 거야. 아들이 아빠 말에 아멘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네 맞습니다라고 맞장구 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다른 건 다 먹고 다른 건 다 다스려도 제가 그거는 먹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답 넘겨주세요.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싹트느냐?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죄가 싹튼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깨져요. 죄가 들어온 시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그 시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해놨어요. 앞에 보세요. 자, 세 가지 관계.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씩 다 깨집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관계가 깨져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이미 뭔가 질서가 흐트러진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엄습하냐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리고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도 못하나? 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두 번째 관계는 뭘까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창세기 2장에 세상에서 최초의 결혼식이 나와요. 최초의 결혼식.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지으셔가지고 둘이 만나서 아담을 이끌고 하와에게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담을 이끌고 결혼식장에서 입장해서 하와를 끌고 아담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이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끌고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으신 다음에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최초의 말이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간의 첫 번째 대화가 뭐였냐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제 아내에게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부부 대화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나 자신이 망가지고 두 번째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또 깨지죠.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외쳤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엑기스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 책임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책임은 남편이 져야죠. 그게 믿음의 가장이지. 지금 뭐라고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온 순간 나 자신이 깨지고요. 그 다음 단계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부부, 나와 가족, 지인들, 친구들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변명으로 될까요? 실제로 아담은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데요? 하와가 그것을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냔 말이죠. 3장 6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같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힌트가 나와요.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만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뱀이 나무에서 하와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아담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뱀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고요.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아담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했어요. 동범이에요, 동범. 공범이에요, 공범. 근데 어떻게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답을 해야 돼. 뭐라도 답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아담이 막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했겠죠.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변명을 했는데 안 통했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너무 부끄러웠겠죠. 3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 넘겨주세요. 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했지만 자 이거 또 한번 잘 보시면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왜 하나님 그거를 가운데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먹게 해가지고 왜 이거 가지고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모습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요 믿음이 무너지고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나 자신부터 그리고 부부간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도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넘겨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아요. 부끄러워서 숲풀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몸이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무화과 꽃잎을 꺾어다가 그걸 감쌌어요. 중요 부위를 감쌌다고요. 숲을 앞에 있는지 숲을 뒤에 있는지 숲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왜 어디에 어떤 장소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물으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지금 숲을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모든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가지고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니? 왜 그렇게 되었니?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 그 다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나?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있나?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구하고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의 원형,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창조의 그 원형으로 다시 깨어진 신뢰, 깨어진 관계, 거리를 좁히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넘겨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이유가 세 번째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세 번째. 죄가 들어와서 신뢰가 깨졌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세 가지 회복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3장 15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책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음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야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너의 자손은 누굴까요? 너의 자손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대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발꿈치 고통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압제하시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거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셔서 우리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 20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창피해서 숯불 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복음을 들려주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 초입까지 눈을 씻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를 지으시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남편도 여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와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주신 그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냐면 같이 3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숲풀 속에 숨어 있는데 뭐로 지금 가리고 있다고 했죠? 신체를? 부끄러워져서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무화과 잎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버리셨어요.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죽 옷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죽 옷, 여러분 가죽 옷 잠바 같은 거 있으세요? 내가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그 가죽의 동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냥 죽어요? 각을 뜨잖아요. 피가 다 흐르죠. 이 가죽 옷을 벗겨서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널 위해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로 끝나지 않고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오늘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나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 일 앞에 두려워하느냐? 왜 무화과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지, 제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제가 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죽옷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제가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아둥바둥 부질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안에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와 가까이 하시려고 다가오셨는데 제가 하나님 곁을 멀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영적인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가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저의 삶을 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고 다시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